지난주에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라고 배웠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삶 가운데 실천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교회이죠. 근데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가 곧 교회가 다루는 주제가 되겠죠. 근데 그 성경이 다루는 주제가 뭘까요? 네, 성경이 다루는 주제 그리고 교회가 다루는 주제, 그것은 죄와 용서입니다. 죄와 용서의 은혜가 성경과 교회가 주로 다루는 그런 주제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 죄와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주로 갖는 기대감, 성경을 읽을 때의 기대감은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평안함, 어떤 종교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기에 참 좋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 어떤 그런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교회는 도덕적인 감화, 교회 다니면 나쁜 말 안 해, 착한 말 하고 좋은 말 하니까 애들도 보내고 그러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감화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교육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가면 어떤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복지 기능? 어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또 교회는 다른 부분? 친교 기능? 교회에 가면 외로운데 이 혁신도시 와서 처음에 이웃도 찾기도 힘들고 한데 우리 모여서 좀 친교도 나누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에 나가면 특별히 교회가 굉장히 강해요. 그 교회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한 가지 큰 이유가 교회에 가면 복지 기능, 친교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기능, 이런 다양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혁신도시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회가 그런 기능을,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기억할 건 대부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에 처음에 올 때는 편하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식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도덕적인 감화 때문에 온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책 보는 게 나아, 좋은 책 읽고 말겠어 라고 그렇게 갈 거예요. 어떤 또한 종교적인 평안과 감수성을 원한다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요가 센터가 생기고 좋은 평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괜찮아, 안정적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또 복지 기능? 이것은 요즘 국가가 많이 해요. 국가가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일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친교 기능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취미가 맞는 사람들,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과 교회는 현대인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은 죄와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게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죄와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세요? 너무 미워한 것으로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면 생각해봐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망가뜨릴까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보면 죄와 용서의 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어떤 경우는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또한 용서받지 못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수치심을 느끼겠죠?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됐어, 너랑 나의 관계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계속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봐요. 용서하지 못한 경험 있으세요? 계속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향해 계속 분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분노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려면 자신이 더 악해져야 된다고. 어쩌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죄의 노예 상태예요. 죄의 종이 된 상태로 계속 감정과 생각들이 사로잡혀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제 11번째인데요. 사도신경 이 고백,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경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그 죄 용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우리가 회심할 때 그 죄 용서 때문에 내 안에 완전한 자유함이 임하였던 그 경험. 근데 신앙생활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그것이 흐려지면서 용서받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이 계속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의미를 깊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게요. 사무엘하로 가실 텐데요. 사무엘하 11장이에요. 네. 사무엘하 11장을 요약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말하죠? 다윗이라고 말하죠. 모두가 다윗을 떠올릴 거예요. 이 사람 떠올리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20살이 간 넘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왕이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네, 징기스칸이죠. 인류 역사상 동서양의 문화교류를 만들어내었고, 영토를 통하여 새로운 무역로를 확장하였고, 수없이 많은 인종 간의 그런 교류들을 만들어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이 진짜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프를 타는, 수금을 치는, 그리고 너무 멋진 연주자이기도 했던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리고 징기스칸이나 정말 영웅적인 사람이잖아요. 용맹하고 큰 어떤 대업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다윗이 진짜 다윗 되는 거,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오늘 사무엘하 11장과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가 잘 드러나요. 근데 특별히 11장에는 정말 다윗의 인생에 지울 수 없었던 큰 실수가 나타나요. 그 실수가 뭐냐면, 하루는 자기의 그 군대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그냥 궁전에서 쉬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쪽에 다른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그 여인을 보고 반해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해요. 근데 그 잠자리를 한 번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임신할 때까지 그 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기를 갖고 말았어요. 아기를 갖고 나서 다윗이 이제 두렵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유명해 있거든요, 그 땅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문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가 방법을 만들어내죠. 즉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을 불러들여서 야, 너무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는 집에 가서 좀 쉬어, 발 닦고 쉬어, 제 식으로 표현하면 발 닦고 쉬어라고 말하면서 보내요. 근데 이 충직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충실한 이 왕 우리아는, 이 장군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가서 동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발 닦고 아내와 동침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잠을 자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면 사람의 정신력, 분별력이 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기분으로 그 흔쾌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가 나를 통해 가진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를 자신을 통해서 가진 아기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꾀를 쓰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술 취한 상태에서도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술을 쓴 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아라는 사람의 손에다가 편지를 한 장 들려줘요. 이 편지를 군대 장관에게 건네주라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건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적어져 있냐면 이 사람을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자리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치열하고 싸울 때 모든 군대를 뒤로 물려버려라. 그래서 그가 거기서 싸우다가 홀로 죽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줘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충실했고 하나님께 충실한 그 사람에게 또 그 신하에게 그 손에다가 그 신하를 죽이라는 명령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열어봤을까요? 열어보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들고 와서 건네주고 그는 전사해요. 이렇게 전사하고 나서 11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디어 그가 죽고 나서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즉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몇 개월의 아마 10개월의 시간 아니면 9개월, 8개월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래 뭐 별일 없네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큰일 없는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와서 12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나단의 대화 1라운드를 시작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첫 번째 1라운드에서 이제 나단과 그 다윗의 1라운드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죠? 그 부자이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걸 듣고 나서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단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사람은 죽여야 하리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봐요. 지금 양 새끼를 하나 빼앗았을 뿐인데 이 다윗은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사형의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사형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을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한 일벌 100개 내가 이걸 바로잡고야 말겠어 이런 어떤 의분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절 6절에 보면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예요. 근데 이 세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네 갑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에 있어서 최고의 보상이에요. 완벽한 보상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보상을 해야 된다. 즉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그 사람 마땅히 벌 받아야 됩니다. 그 피해를 준 사람은 사형!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겐 4배의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니까요. 난 다윗 왕이니까요. 라고 어쩌면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나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뚫린 입이라고 말도 잘하는구나. 정말 양심이 없구나. 요즘 이런 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말하는구나. 그냥 자기가 그 일에 지금 속해 있는데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 지금 다윗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거예요. 이제 2라운드의 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로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나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게요.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그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돌직구로 말하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죽일 거라고? 뭐 그 부자가 죽일 사람이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너가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햇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왕의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네가 이방인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 이방인에게 네가 왕이라고? 너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라고?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아니 너가 죽일 죄인이야. 너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해요.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판의 약속을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죠. 다윗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해요. 다윗과 나단의 다음인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2장 13절의 말씀 뭐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이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보면 좀 더 다윗의 회개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느끼는지 대명사에서 느껴지시죠? 내가 나의 죄를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라는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저는 옛날부터 정말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 다윗의 회개에서 이해가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죄는 우리아에게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었으니까 우리아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께만. 근데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아니 하나님께 왜 회개를 내?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좀 자신의 죄를 토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런 표현을 써?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 기억하시게요. 지금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죽은 우리아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죄를 범했어라고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과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 없어, 아니면 하나님께 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죄를 범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 다윗, 너가 죄를 범하는 건 다른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넘어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 알고 계셔. 너는 그걸 기억해.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있는 게 뭐였냐면, 용서했으면 깨끗이 용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쿨하게 야 다윗, 너 회개 받았어, 용서했어.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용서의 개념은 그냥 용서했으면 다 잊어먹고 다 까먹고 다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또 아이를 죽이고, 또 아까 말씀 너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럼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일하시지? 용서했으면 깨끗하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고백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공의를 지우거나 공의를 없애고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만 말하고 용서만을 말하며 그래 괜찮아라고 계속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될 공의를 예수님께 다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공의를 예수님께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그냥 죄를 다 넘겨버리고 그분이 다 죄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값싼 복음을 말해. 그리고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 말이야, 마치 지금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벌을 줘야죠. 왜 그 죄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죠? 왜 그 어린아이를? 다윗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쉽게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다윗은 그 용서가 가벼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벼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너무 가벼워요? 쉬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모두의 용서는 값싼 복음이 아니고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징계를 당하셨기에 내가 받은 구원과 용서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죠. 값비싼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소중하고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둔감했던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건 여러분을 부정적 사고를 심어주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해서 종교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용서받는 경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주제, 죄와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열쇠가 잠겨있는 작은 그런 저금통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누나 거였는데 그 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도 그 안에 있는 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걸 어떻게 뺄까 하다가 어느 날 뺐어요. 제가 그걸 딱 빼가지고, 근데 이걸 써야 되잖아요. 어느 날 학교를 같이 머리를 막 썼죠. 쓰다가 학교를 가는 길에
제가 그걸 살짝 흘리고 누나들이랑 다 같이 가니까, 누나랑 형이랑 같이 가니까 돈이다! 찾았다! 하고 딱 주웠던 거예요. 내가 그걸 드셔, 1,000원짜리 주웠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날 그 돈을 다 1,000원짜리면 그 당시에 그 많이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누나들이랑 형이랑 같이 막 사 먹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부터 저에겐 지옥과 같은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제 저 돈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지금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라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되게 명민하신데 곧바로 지난번에 용주 데리고 와. 용주는 지난번에 1,000원짜리 주웠다고 했지? 좋게 말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벌벌 떨면서 토설했죠.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에이 넌 그걸 어떻게 빼가지고 썼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군밤을 때리는 이후에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그 돈 사라지는 거 발견할까봐 긴장하고 또 그게 들키면 어떻게 말하지 이런 고민하고 온갖 생각을 했죠. 근데 차라리 들키고 나서 용서받으니까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바로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죠. 죄를 혼자 감추려고 요즘 말해요. 그 헤일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아한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되게 우아해. 잘 포장했어. 근데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교회에서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